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역에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즉 신앙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구별되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 레위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화상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이 행음한 첩을 데리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부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극도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레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이 레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레인이 첩을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남자가 첩을 취하는 것은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여인들 첩을 많이 취하였고 또한 그 이후에도 이 왕들이 첩을 많이 취하는 그런 이 문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부를 또 그 사람의 이 권력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그 사람의 삶의 이 풍요를 드러내는 이 내용으로 이 축첩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자가 첩을 얻는 것은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이 첩을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일러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첩에 대한 레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내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첩의 행음의 문제였습니다. 첩이 행음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레인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분명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입다 사사가 나올 때에 입다 사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누구든지 내가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처음 맞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딸이 처음 나왔을 때, 문안동료 외동딸이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가 그 사사기를 봐오면서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레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레인의 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첩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러한 레인의 행위는 그 속에 왕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레인이 첩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첩을 죽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특히 레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레인만큼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면 애통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레인의 삶의 존재의 이유요 그의 레인의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레인조차도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발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팽개치고 어떻게든지 여인을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에는 이미 관심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레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굳게 세우는 것에 있습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는
레인처럼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무너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것을 본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비록 잘못되는 것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직접 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함께 그냥 묻어가는 거죠. 묵인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출받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존재, 그들이 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먹고 살아가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는 자신을 위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의 일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삶에 치우친다면 결국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그들 안에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일을 책망할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첩의 장인이 레인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인이 레인을 붙들자 처음에 3일을 유숙합니다. 예전부터 이 3일은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딜 가면 유숙한다라고 합니다. 첫째 날은 그냥 환영하고 서로 안부의 문안을 하고, 둘째 날부터는 잔치를 하고, 셋째 날에서야 자신이 이 찾아온 이 목적을 밝히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 방문하고 또 환영하고 잔치하는 하나의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흘 만에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떠나라라고 합니다. 그 말에 레인이 다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냅니다.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자 또 장인이 간청함으로 유숙해서 못 떠나죠. 그 다음날 또 역시 떠나고자 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유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이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구분해서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해가 정오를 넘어서서 오후로 들어서는데 레인이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레인은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며칠 가는지도 모르고 장인이 오늘 둬두고 가라. 그러니까 또 장인한테 또 있어요. 또 가려고 그랬더니 또 둬두고 가라. 그러니까 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레인의 장인은 아마 행음한 자신의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급진히 대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붙드는 장인보다 붙들리는 레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보다 첩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자신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첩의 장인이 붙드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자고 했다면 장인이 붙든다고 해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났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거나 또는 인정으로 보나 매몰차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말씀은 결코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결코 말씀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쁨이 되는 것,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음에 세워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삶이, 그 사명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아니, 특별한 사람들만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피상적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면 그 삶은 주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삶은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면서 살면 그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것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은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는가, 칭찬을 듣는 자인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평가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린다라고 말씀해도 덤덤할 뿐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았도다라는 말씀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고 말씀인 사람들의 귓가에 맴돌 뿐 그 마음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합니다. 말씀은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인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아닙니까?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착각으로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세상에 기쁨과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고 구별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양보되고 타협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희생되어진 삶이야. 이것이 레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레인은 레인답게 레인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레인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산다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책망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고 했지 않느냐고 애통해할 수 있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